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행복이 많을 것 같아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자 또 소망이시고 또 행복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날 뺀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중에 많은 우리 기독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지로 규제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어떤 습관과
버릇인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은 거의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했는지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죽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라는 말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넘치는 이야기면 단언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과장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랑거리들도 많지만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랑하고 싶은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정도로 말했다면 바울의 날마다의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대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의 그 날마다의 그 죽음을 깊이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죽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장.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 한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대단한 문필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부활을 쓰는 그 부분에서 죽음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 부활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우리도 어때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37절, 38절 쭉 내려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37절 38절에서 의미 있는 비유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씨야. 씨는 그저 하나님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그죠? 그런데 그 씨를 땅에 뿌리면 하나의 그 알갱이였던 그 씨에서 생명이 피어올라 나무 가지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갱이는 나무 또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체적으로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 그 씨가 썩어짐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올라오게 되고 자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알갱이 자체를 고수하고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새싹도 생명도 나무도 열매도 여러분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갱이가 자신을 깨뜨릴 때야 비로소 그 다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는 글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죽는 것이 없이는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설인데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서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가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맞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큰 기쁨으로 주님 부활하신 데 찬양하면서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지 정작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도 성경에 반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대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고집하려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이 표현과 너무나 거리가 여러분 먼 모습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교회 운영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숙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에 더 바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들을 지금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죽어있지 않으니까 목사님들 막 고발하고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막 파헤치고,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회에 법으로 가지고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따져보겠다고 하는 자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경험과 말씀인데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역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과정 자체가 날마다 여러분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보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이 땅에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마구간으로 기름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도 어떤 왕궁이나 또 권세 있는 집을 택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실 때에도 어떤 요란이 아니라 부유의 마구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듯한 어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편히 누워 잘 곳이 없어서 배 고물에 그 풍랑에 어때요? 풍랑 중에서도 누워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잠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도 주무셨을까요? 잡히실 때는 더 비참하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검과 망치를 들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때려잡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나서자 예수님이 그 칼을 도로 꽂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다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12영, 12군단 천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12개의 천사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군단이란 어떤 단순히 군단 12개가 아니라 천사들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는 도둑이 잡히는 것처럼 그러나 잡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잡히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처참한 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전생에는 그 자체로 날마다 우리 주님은 죽는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앞에서 보았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죽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심으로 그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자체가 날마다 죽는 삶이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도 날마다 죽는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껍질을 다 깨뜨리는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은 날마다 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그 방식이 날마다 죽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따지고 원성 높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지체가 교회를 막 나누게 하고 찢어놓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생명 없습니다.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는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날마다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결심하셨겠지만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번에 픽백받으신 분들 장로님들,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절대 얼굴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나타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슬퍼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목사님 다 그러는데요. 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수 목사라는 이름이 전국에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지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인간의 이름이,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거나 여러분 드러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도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데 나가면 김상수 목사님 하면서는 막 유명 아닌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도록 제 이름이, 제 모습이 어디에 가든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목회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저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종은요 절대 여러분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종은요 이름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근데 종의 이름이, 주인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종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여러분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날마다 죽는 삶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고집 절대 여러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생각이 비록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판단하려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판단은 예수님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사신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판단은 예수님이 날마다 죽는 삶. 여러분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참 제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자꾸 떠받들고 비유 맞추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위에 따라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로 더 많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신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신이 높임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뭐라고 했습니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잔치집에 가면 어디에 앉으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앉아야지 하고 앉아있다 보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부끄럽게 그 자리를 내주는 일을 겪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말석에 있으면 주인이 그에게 와서 그의 합당한 자리로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도록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자기를 여러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방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죽는 삶이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잠시 동안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에는 생명이 반드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경험하면 거기서 생명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척당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코지당하고 그리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이 여러분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몫으로 던져진 십자가라면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을 때 그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이미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낮은 자리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 좀 더 크게 하지 말고, 그죠? 내 주장, 내 고집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이렇게 하면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높여주시고 더 대접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주님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인대학도 지난주에 개강했습니다.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낮은 모습을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긴 겨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분들이 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렇구나 작은 temp을 사랑의 교회 이 성도님들은 어쩌면 마음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울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주고 그들을 정말 생명력 있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삶의 모습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그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력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올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carna이셔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시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